예나 지금이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bless you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이라는 뜻이죠. 특히나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누군가 재채기 할 때,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 라고 외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재채기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유래를 살펴보니까 590년경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회가 어수선해졌습니다. 근데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그에게 이 God bless you 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 나라 말로 했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걸렸다라는 것에 대한 초기의 징후가 재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재채기를 하면 그 사람이 흑사병에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유식해 보이겠죠, 그죠? 590년 그레고리 1세 흑사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찌되었던 이 말 God bless you 라는 말은 참 듣기 좋고 또 누구나 듣기를 원하는 말일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어디쯤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용인인가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다 보면 큰 이제 그 광고판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큼지막하게 God bless you 라고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로젠 택배 그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아마 크리스찬이어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기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복을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불행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또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복의 반대는 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데 화가 아닌 것을 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나면 나는 복이 없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슬퍼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자 구하고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뭐만 사람 복이 있나니, 뭐만 사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가난한 자에 대한 것. 근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의 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영적인 가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는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난에 대해서 말하고 정의하는 데는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함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상대방보다 부유하지 못하면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말씀 못 하시겠죠? 우리 보통 상대적인 가난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난 누구와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난 가난한 사람이야. 난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있다고 하면 절대적인 가난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이 그런 가난이에요.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면 프토코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이란 거예요. 프토코스가 뭐다? 꼭 있어야 하는 게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세 글자로 의식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입을 것, 먹을 것, 살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것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 절대적인 가난에 빠진 사람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뭐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가서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외에 두드려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복이 있다라 그래요. 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의 그 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절대적으로 가난하냐 부자인 것이 아니라 뭐에 맞춰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않고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셔요. 거기서 예배를 드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다고 우리가 기억나시죠? 읽은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있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첫 번째 하실 일이 뭐였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복이 없는 사람 취급받았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존재로 가장 복받고 가장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메시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꼭 굳이 가난한 자들이어야 하는가? 왜 콕 집어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유한 자들은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도요 세계적인 재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많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가운데 굳이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일까를 묻는다면 누구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일에 이 부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하신 것일까? 그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부자라는 사람은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한마디로 뭐냐? 세상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사는 삶.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에는 여러분 절대적인 기쁨이 없어요. 절대적인 만족이 없어요. 왜?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어요. 왜?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거든. 더 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떤가?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상적으로 누리고 살 게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큰 욕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실 때에, 복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 복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그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부흥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부흥의 때가 일제 식민지 때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큰 고통과 핍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에 슬피 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만나는 지금의 이 문제들, 핍박의 상황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배 받는 사람들이 뭘 의지하겠어요? 믿고 의지할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된 기도의 불씨가 점점 큰 불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어 가는 데에 큰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33인의 독립운동가 얘기하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9명이 감리교 목사였어요. 33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감리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고통과 억압 시대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그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과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이에요. 또한 언젠간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해방과 독립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곧 그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복을 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때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처럼 부와 가난의 기준을, 복과 화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으로 세우고 그것을 넘어서야 내가 복이 있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부하고 배부르고 웃음이 넘치기보다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슬픔 가운데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행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요, 끝나지 않은 영원한 복입니다. 또 그 복은 가난하든지 굶주리든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든지 그 어느 때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은 당장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영원한 선택의 문제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쉽고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과 유익을 주는 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은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럼에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순간적인 기쁨과 이익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들을 희생할 것인가, 세상이 주는 보상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을 얻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것은요, 세상 것은 다 나빠, 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선물이고 복된 일이에요. 단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고 불행한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세상은 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거나 굶주리거나 박해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려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왜 주님은요, 부자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자라서 단지 돈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이 세상의 부유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을 위로해주고 구원해줄 대상을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찾고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누리며 유일한 복된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쫓다가 천국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삶 가운데 누리기보다는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이런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사는 것. 굶주릴 때에도 배부른 자처럼 사는 것. 슬프고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해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존재로서의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일에 힘쓰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린 하나님의 복을 모두 깨닫고 누릴 때에 또 그것을 세상이 알고 세상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하여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